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율법사는 성경의 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 율법사 질문의 동기는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회를 가장 많이 괴롭힌 인간들이 바로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만들어서 율법에 문제되도록 질문을 던지고 판단하고 그랬던 겁니다. 정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잡는 일에 열심히 했을까요? 율법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유대 민족이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줄 거라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제가 넘어서야 할 가장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을 했을까요?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교인의 장례비를 드렸어요. 고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셔요. 친구들도 대부분 이런저런 전문직을 가진 박사들이라고 해요. 근데 주보에 보니까 그 고인의 이름 뒤에는 집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 대표기도 하신 분은 권사라고 적혀 있어요.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도 의사이니까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박사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교회 주보에는 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 장례식 주보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명예로 불리우는 것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성도, 집사, 권사라고 하는 교회 직분이 최고 명예요,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박사님, 장군님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4스타다, 5스타다, 합참의장을 지냈다, 그래도 교회 주보에 합참의장이라고 쓰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집사라고 쓰는 거죠. 누구나 모두 성도라고 부르고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이 판단하는 기준이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딴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러는 건 이게 교회가 안 되겠다는 것뿐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 지옥 가면 불행이잖아요. 영원한 불행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잡고 죽이는 목적으로 읽느냐, 너는?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읽느냐?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기 위해서 읽느냐? 아니면 너 잘난 체하고 거룩한 척하느라고 읽느냐?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1980년, 70년, 80년대 미국 최고 인류대학 프린스턴이나 MIT나 시카고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한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이냐 하는 폭탄 만드는 연구에 투입됐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토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까지 유학 와서 하버드 대학 법대를 해서 법학 박사를 받고 독재자가 영구 집권하도록 하는 헌법을 만든 일을 하고 장관을 지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평가하면서 이거 뭐 서울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법대 나오면 뭐하냐, 역사 발전에 걸림돌이나 되는 나쁜 일에 쓰임받는데, 이런 평가 있었던 거 저는 기억을 해요.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뭐를 위해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치열한 나라에 한국 대사로 파견 나간 교인이 계셨어요. 어느 날 신문 보니까 그 나라 정부가 주는,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제 사무실에 놓고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한국 정부에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왜 돌아가는지를 알죠. 그분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분인데 항상 저에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나라의 근간은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에 관심 많은 거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통일헌법을 준비할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뭐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남한과 북한의 평화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이 중요한 역할을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같은 서울법대를 나왔어도 독재자가 영구 집권하는 법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통일을 준비하는 법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맞다, 정답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근데 만약 이 율법사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가야 마땅한데, 이게 또 예수님한테 또 맞짱 뜨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4명이 있는데 3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뭐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앙숙관계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피가 섞인 동족인데도 이 역사의 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는 역사를 통해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그러고 또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앙숙, 원래 사춘간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앙숙이 돼버렸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율법사도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인간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을 살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멱살 잡고 돌 던지고 폭력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유대 민족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했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 혼자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 뺏고 두들겨 팼어요. 그냥 놔두면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인데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똑같은 짓을, 레위 사람도 성전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지도자인데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르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탔던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지고 상처에 바르고 피를 닦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나귀 위에 싣고 동네 주막으로 여관으로 들어가 간호를 했어요. 다음날 자기 갈 길이 바쁘니까 2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오니까 이틀 임금을 이 모텔 주인에게 주고 돌봐달라. 혹시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율법사는 질문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을 보고 감정이 있으면 미운 감정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웃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안 가잖아. 왜? 자기가 설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살려줄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있다 튀어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설교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애들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하고 제옷 입고서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난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막 씩씩거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난리쳐요. 그 얘기가 뭡니까?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민족의 감정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오늘날로 보면 오늘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과 똑같아요. 몇 년 전에 아마드 하티브라는 12살 된 팔레스타인 소년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경찰한테 총에 맞아요. 병원에 실려가요. 이틀 후에 사망합니다. 그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장기를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정하기로 결정해서 6명이, 그 중에 2달 된 아기까지 그 소년의 심장과 폐와 신장을 이식받아갖고 다 살아납니다.
그때 그 12살 아이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son has died. Maybe he can give life to others. 내 아들은 죽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팔레스타인 소년의 장기가 6명의 유대인을 살렸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간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예배를 드렸던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다른 종교 욕하고 이런저런 차별적인 말 많이 하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내 목사님에게 여러 번 말했어. 병원에서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뉴욕 병원이에요, 맨하탄에. 병원에서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었어. 모슬림들이었고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고, 간 이식을 결정하는데 병원에서는 어떤 인종이나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차별 없이 다 필요한 사람에게 똑같이 살려야 될 귀한 존재라는 원칙밖에 없더라. 근데 내가 살아 돌아와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매주일 우리 목사는 나를 살리려고 헌신한 사람들 차별하는 설교를 하고, 나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매주일마다 남 저주하는 설교를 듣지 난 못하겠어. 이 사람은 이래서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지옥 갈 거고, 이게 인종에 대한 지옥만이 아니라 여러 면의 차별적인 지옥의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난 살아서 돌아왔는데 나를 살리려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내 교회 돌아보니까 목사는 맨날 사람 잡는 얘기, 죽는 얘기, 지옥 가는 얘기만 해서 난 못 다니겠더라. 제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진짜 중요한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줌 미팅에 들어갔어요. 영국, 카나다, 핀란드, 태국, 한국, 미국 뭐 전 세계 여러 교단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북한에 얼마 전에 확산된 코로나 사태 연관해서 전반적인 총체적인 지속적인 북한 인민들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UN, 또 WHO,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북한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한 시대가 다 무너질 수 있다. 왜? 국민의 다수의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근데 모금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백만 불이 아니라 수천만 불이 아니라 수억 불을 지금 모금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중요한 프로젝트 중심에 한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한인 의사가 나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렇게 진지하게 북한 사람들의 장기적인 국가적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연대를 이뤄내는 분들이 저와 같은 한인들이 아니에요. 카나다 교회, 영국 교회, 핀란드 교회, 메노나이트 교회, 물론 연합감리교회 다소, 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들. 이들은 북한 인민들과 동족 관계도 아니고 뭐 대학 선후배 관계도 전혀 아니에요.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에 조금도 멘션이 없어요. 오직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장기적이고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나름대로 한 30년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나는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분들은 오직 사람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북한 동포 돕는 일 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판단력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보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뭐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성경적 기준이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무관심이, 이런 냉혹한 이기주의가 이 세상을 무서운 무관심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유대 하시디즘의 대표적 철학자 아브라함 헤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히브리 예언자들이 남긴 위대한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의 죄를 선포한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무관심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요, 사실 대단한 의도적인 악한 행동은 아닐 때가 많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당사자들은 모르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교를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서 상황적으로 급한 상황을 만들고 덜 급한 상황을 만들고 아주 시간이 넉넉한 상황을 만들었대요. 똑같은 신학생들인데. 그런데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놀랍게도 상황이 급박한 사람은 설교하는 게 바빠가지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었어도 지나치는 퍼센테이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급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바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빠. 아이고, 바빠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뉴욕 교계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들 하자는 사람들 갔더니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뭐 바쁘대요, 그냥. 근데 그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영어로 뭐 한다, 무슨 집회한다, 뭐 대회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기만 한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연구가 그거예요. 뭐 때문에 바쁘냐, 교회가 이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은 이게 지금 있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감정도.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본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쓰나미도 났지만 그때요, 일본이 큰 어려움 당하니까 대한민국만 도운 게 아니에요. 북한도 도왔어요. 북한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일본에 감정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착할 땐 또 엄청 착해요. 그럼 거꾸로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이나 북한 어려우면 안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뭐 난리치고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가 있다가 일본이 딱 열리니까 한국 사람들 좀 일본 여행 간다고 난리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일본 여행 갑니까? 여러분 명동 가시면 알지만 명동에 일본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이 한류 문제 때문에. 예? 영화배우 누구죠? 뭐 온사마인가 해서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을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미움을. 아이고, 며칠 전에 극우 군국주의자 신조 아베 전 수상이 세상 떠났어요. 이게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고 비극이에요. 그런데 제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꼭 이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뭐냐? 신조 아베는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극우 군국주의자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장례나 끝나고들 이런 사상이념 토론 좀 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극우 군국주의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이 사람 안 좋아한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암살당해서.
아무리 999 국자라도 정치라는 건 투표로 결정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가라고 인정하는 한 그룹의 한 사람인데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없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극우 극좌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깨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통해 이 민족적 감정과 종교적인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지금 도전하셨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사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얘들아, 니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속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종교 지도자란 것들이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너희 속에 잘 들춰봐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을 거다. 흥분해서 편가르고 민족 감정 불붙이고 이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종교의 원래 하나님의 심성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 많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배고픈 사람들, 길가 무숙자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자들, 세상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책임이라거나 이러면 이거 정신병 걸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니들 다 찾아가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율법사가 성경적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종교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진짜 하나님이 뭔지 좀 생각 좀 하라는 거 아니면 위선자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자는 인생의 험한 길 가는 인간이고 여관은 교회고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고 두 데나리온은 세례고 성관찬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구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맨날 모든 걸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은 안 사는 위선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영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영적인 해석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땅으로 끌어내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성경을 영해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저한테 주겠다 그래서 아이 보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한 거 100분의 1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양반 거기서 영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영해. 성경을 뭘 따로 해석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본인은 영적인 해석한다고 그러고 저보고 가지라 해서 아유 난 영적인 해석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은 계속 영적 해석한다고 자기들끼리 거룩한 척하고 이런 짓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들 좀. 예수님은요 그런 식의 종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집중하셨어요. 종교적이라고 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관념적인 신학적 토론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막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야 저것들 시간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뭐 토론할 때입니까?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토론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토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똑똑하다, 네가 더 똑똑하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하지 말고 희생당한,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선행을 베푼다는 입장에서 보지 말고 억울함당한 강도의 입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강도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뉴욕 맨하탄에 가면 아직도 아시안 여성들의 혐오 범죄가 많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러시아 군대에게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도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지난주 텍사스 국경을 넘어 미립국하다가 트럭 안에서 질식사한 53명, 이들도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100도 넘는 더위에 그냥 미국 와 좀 살아보겠다고 왔다가 트럭 창고 안에서 질식사 다 죽어요. 하이티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면서 나라 안정과 질서가 무너지니까 지금 하이티 곳곳에 강도들이 사람들 함부로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고 약탈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있어요. 하이티야말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서방 강대국에 의해 강도질 당했고, 독재자들에게 강도질 당했고, 부패한 정권에 강도질 당했고, 지금은 진짜 강도들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면 억울하게 강도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살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인종 차별과 민족 감정과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 시대 강도짓들이 그쳐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이웃이 아니었던 사람을 이웃이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담을 넘는 이웃 사랑.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서 울타리가 무너지고 예수의 사랑 생명이 확장되는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 끝 원수 사랑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구제의 중요성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구제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로 대표되는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질타예요. 종교적인 질문을 잘하는 것이라거나 또 종교적인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서 진짜 해야 될 그런 건 안 하고 바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그만해라, 이런 겁니다. 뭘 그렇게 바쁘냐, 예수 믿는 거 아무 관계없는 걸 왜 이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율법사가 누굽니까? 누가 이웃인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 곧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이웃의 개념이 뭐냐면 나하고 편하고 나하고 오래된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나하고 편하고. 그래서 교회 어떤 얘기들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철저히 집단 이기주의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말들을 부끄러운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할 때가 많아요. 왜? 이웃의 개념이 변하지가 않고 이렇게 좁아요. 솔직히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디 가서 골프클럽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에 관심들은 없고. 진짜 이웃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 선교를 통해 선교지와 또 어려운 교회들, 이 사람들이 부러진 지역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 살아나야 될 사람, 나를 통해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울타리를 허물어서 예수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헛되고 부질없는 종교 장난들 좀 그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뭐 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바쁘고 분주하다가 제대로 한번 예수도 안 믿고 죽어가시던 이런 부끄러운 일, 위선적인 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나 만들어내는 일들 이제는 그만하게 하시고 아무리 모자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교회, 선한 사마리아 되는 성도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